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입니다. 오늘 8월 17일 사사기 17장을 만나는데 17장은 13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구약성경 39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사사기 16장까지 해서 사사 12명에 관한 이스라엘의 통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록과 같은 성격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먼저 17장과 18장에서는 당시에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윤리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18장에서는 미가의 집 안에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17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서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장 1절에서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하면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어떤 말을 하는가 2절 보시면 그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당신이 은 1100을 잃어버려서 그 1100을 은 1100을 가져간 사람 저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주받지 않으려고 어머니에게 실토를 한 것입니다. 그 돈 딴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은 1100이 어느 정도 그런 가치가 있는가라고 할 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17장 뒷부분에 나오는 레위인에게 1년 동안의 품삯을 얼마나 주겠는가라고 할 때 은 10개를 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1100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은 1100개를 가지고 있었다가 다 없어지게 되었는데 그 가져간 사람이 다름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저주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주받을까 무서워서 어머니에게 실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어떻게 말하는가?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저주했던 것 다 없어지고 아유 잘됐다. 너 여호와께 복받아라. 복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뭐 그런가 보다 아들이 그냥 잠시 혹해서 어머니의 돈을 잠깐 훔쳤는다 보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뒤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 가져온 돈을 가지고 아들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복받게 하기 위해서 행한 어머니의 행동이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돈 주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아들이 복받게 하는 일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계명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10계명, 그 계명 가운데 그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그들에게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그냥 자신의 알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을 여호와께 드려서 그 은을 가지고 그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편한 대로 또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식대로 신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으로 어떻게 했는가? 4절 보시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 3개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하면서 1100 중에 200이라는 큰 그 부분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하면서 미가에게 신당, 신을 모셔놓는 그런 집이 있게 있었고 또 신상을 그곳에 두었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신당 안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또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듯이 그냥 자기 집에 신당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제사장 아무나 세우고 그냥 자기의 복을 비는 그런 종교의 타락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미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자기 마음대로 신을 섬기는 그 모습들,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강력한 통치를 가지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할 강력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누가 터치하는 사람 없고 말리는 사람 없고 또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 이하 보면 더욱이 이 미가라는 사람이 또 어떤 잘못을 하게 되는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계속해서 보시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했더라 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이라는 성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 청년이 있었는데 레위인의 청년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왜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성에 거하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전에 여호수아를 다 살펴본 것 같이 12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았으나 단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기업이 되고 그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각각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습 가운데 특별히 유다지파 베들레헴 성에 거류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보시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한 청년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거류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떠나서 지금 미가의 집까지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떠났는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가 살 곳, 그곳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레위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해진 곳에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곳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을 찾아 이동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인은 땅도 없는데 어떻게 살도록 하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에게 드려서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른 지파의 일반 사람들처럼 또 목축을 기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들이 소득을 가지고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드려서 그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인, 그 속한 레위인이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11조를 잘하는 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말이 계속해서 정말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그 레위인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오갈 곳이 없으니 그러면 나의 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 라고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10절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라고 하면서 오갈 데 없는 레위인이 나타났다.
딴 사람보다 레위인이 제사장 되면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여서 그 레위인은 자기 집에 거주하여서 제사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 편한 대로 제사장을 또 만들고 바꾸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숙식을 책임져주고 또 돈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은 크게 낳겠다라고 해서 그곳에 거주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레위인의 이제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그 모습들이 1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참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을 제사장으로 쓴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을 제사장으로 썼으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착각하면서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7장에서는 미가라는 사람과 또 그의 어머니의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얼마나 심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히 미가와 그 어머니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지, 그 열심이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미가와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하면서 그가 행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편한 방식, 또 자기를 위한 그런 종교 형태였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일치인데, 계시의 종교,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진데, 그렇지 않으면 미가와 그 어머니와 같은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나의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행하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거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칙과 방향들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교훈받아 그 뜻대로 행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실 것이야, 이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야,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행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힘쓴 자가 되야 될 것입니다. 또한 베들레헴 한 청년, 그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 모습 속에서 11조의 모습들을 행하지 않고 또 공동체 전체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 종교의 일들을 더욱더 감당하는 레위인이 잘 서지 못하게 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이 레위인과 같이 전적으로 이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힘쓰고 애쓰고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그 내용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잘 진행될수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부패한 종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미가와 그 어머니처럼 내가 편한 대로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그 뜻과 의미를 잘 살펴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번영 가운데 다양한 죄악들과 폐해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부정과 불의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몸이 불편한 성도들과 병원 치료 중인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